안녕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릴게요. 그의 삶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의 등대가 되어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번영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르는 딸의 신 난나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다신교 사회였죠. 아브람의 가족 역시 그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일상과 환경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은 이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파격적이면서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당시 75세였던 아브람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75세면 현대 사회에서도 은퇴 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죠.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불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하는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이 쉽지 않은 명령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얻은 모든 재물과 모아둔 모든 종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미지의 땅으로 용감하게 나아간 것이죠. 그에게는 목적지의 지도도 상세한 계획도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브람의 삶이 곧바로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는 일시적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람은 그의 믿음과는 대조되는 인간적인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를 탐내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었고 사라에게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말해달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부탁합니다. 이로 인해 사라는 이집트의 강력한 바로 왕에게 끌려갈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자칫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끊어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어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아브람과 사라는 큰 부를 얻어 이집트를 떠납니다. 아브람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위대한 믿음 이면에 감춰진 인간적인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자기 보존 본능 앞에서 흔들리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훗날 그랄 땅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아브람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위대함과 신실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굳이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 폐경기에 접어들었죠. 창세기 15장 5-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처럼 아브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모든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했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으며 이 일은 가정에 큰 불화와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아브람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확고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 4-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훨씬 더 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호칭이 바뀐 것을 넘어 아브라함의 신분과 그의 사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는 특정 부족의 아버지가 아닌 온 인류의 영적인 조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외적인 표징이자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라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사라 자신도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국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이에게 기쁨과 웃음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질투하여 결국 그들을 내쫓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가족에게 또 다른 아픔과 갈등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들을 광야에서 돌보시는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처럼 기쁨과 성취의 순간들뿐만 아니라 극심한 시험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 때 아브라함은 의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위해 하나님과 간절히 중보하며 협상합니다. 그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45명, 40명, 30명, 20명, 심지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깨달았으며 의인을 통해 도시를 살리려는 그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한 번 엄청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을 바치라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합니다.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 칼을 드는 순간까지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미리 준비된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 그 아들마저도 기꺼이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깊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이나 물리적인 한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이유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25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지만 결국 이삭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셨죠. 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시간표를 초월하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셋째,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했고 거짓말했고 실수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통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 또 다른 흥미롭고 감동적인 인물과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